여러분 본적 아시나요? 예전에는 본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안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을 본적이라고 하였는데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본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416번지였습니다. 저의 본적은 제가 살아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제 위에 6대조까지 장남이셨기 때문에 선산도 그곳에 있고 호주를 중심으로 내려온 이 본적은 저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의 대부분은 그 동네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수물을 받으러 올라갔던 대모산과 구룡산, 오락실이 몰려있던 구마을, 그곳에 오락하러 갔다가 동네 못된 형들에게 1,000원씩 500원씩 뭐라고 하죠? 뜯겼다고 하죠. 뜯겼던 기억들, 그리고 길거리 농구의 성지와 같았던 5단지 앞 농구장에서 늦은 밤까지 농구를 했던 기억.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늘 제 기억 속에 개포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살아본 적이 없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일까요? 아니면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강남구 개포동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정철호 목사의 고향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다. 살아본 적이 없어도 본 적이지 않느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고향은 개포동이다. 그래요? 저는 개포동에 만나러 갈 사람이 없는데 제 고향은 개포동이군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는 장손이고 종손이다 보니 너의 고향은 그냥 살아본 적이 없어도 그 봉동이라는 지역이다. 어떤 분은 그곳이 아버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선조의 고향이기 때문에 살아본 적 없어도 고향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고, 여러분들처럼 목사님의 고향은 개포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둘 다 고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고향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냥 시골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냥 막연하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제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독특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제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 둘째, 셋째는 그래도 고향이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가 생각이 나겠구나, 이 아파트가 생각이 나겠구나, 천안이 생각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이 아파트니? 이 동네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너는 어디니? 너도 혹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이 너의 고향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고향이라고 하면 어딘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래요. 근데 막연하게 그립대요.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러면 지금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은 그리운 곳이 아니라는 거고, 막연히 어딘가가 그립다라는 그 고향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고향이라면은 어디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막연한 그리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적 추억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막연한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사람들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은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으로 황량한 곳과 대비되는 풍성한 땅을 상징합니다. 에덴은 이름대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운 곳에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척박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게 되었으니 에덴을 그리워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사람들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고향 에덴을 잃어버린 추방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근원적인 고향, 즉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추억이 깃든 곳도, 내가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귀중히 여겨야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본향을 알지도 못하고 갈 곳도 어디인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래, 사람은 모두 다 죽으니까 거기까지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심판은 없고 그냥 모든 것은 끝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믿음이 더 강하고 굳건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만 그래요? 안 그러세요? 그럴 때도 가끔 아주 있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는 굳건하고 견실한 믿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간 나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대비해야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고 믿음에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반기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곳에서 후손들이 살아갈 것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갈 목적지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보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 본향을 찾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다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나그네임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때이든 가야 할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나그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 짐을 쌀 때 무엇부터 쌉니까? 필요한 것부터 사죠. 꼭 필요한 거. 자,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 시원한 물 먹고 싶죠. 시원한 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도 외국에 가면 음식 같은 것도 잘 안 맞으니까 조그마한 음식 같은 것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그 음식을 보관할 때가 좀 문제가 생기죠.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냉장고 싸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하죠? 옷 필요하잖아요. 옷 안 입을 거예요? 옷 필요하죠. 그럼 옷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입고 빨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요?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빨아야 돼요, 옷을. 그러면은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갈 때 옷과 함께 세탁기 가져가시나요? 아유, 세탁기만 어떻게 가져가요? 건조할 데가 없으니까 건조기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세탁기, 건조기 여행 갈 때 챙겨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련을 가지지도 않아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놓고 떠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삶에 너무 정을 두지 말고 너무 마음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군더더기가 붙기 마련이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 싶어서 샀지만 기쁨은 잠시, 나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놓을 때가 많죠. 특히 여러분 집안에 대부분 운동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아래층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어저께 예비 부부가 인사한다고 제 방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방에 운동기구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방에 운동기구가 있었었구나. 그 운동기구는 어느 용도냐면은 저희 방에 이제 악기들이 많습니다. 악기들이 이렇게 놓으면 그 악기들이 넘어지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막아놓는 악기 보호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기구를. 아, 저기 운동기구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집에도 보니까 로잉머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걸레를 빨고 걸레를 이렇게 넣는 용도로 그 레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로잉머신을 처음 살 때 굉장히 고민하고 샀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소리가 안 나야 되고, 그리고 이 저항이 다양해야 돼요. 너무 뻑뻑하거나 너무 헐겁지 않고 여러 가지 저항을 두고, 그리고
무릎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발을 받칠 수 있는, 그리고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의자가. 그럼 얼마나 고민해서 샀는지 몰라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최대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정말 고민해서 사고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잉머신을 이렇게 타면 앞에 이렇게 화초가 있는데 자꾸 얼굴을 때려요. 간지러워서 도저히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잉머신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걸요. 여러분 집에 한 대씩 있는 그 자전거 뭘로 쓰세요? 대부분 옷걸이로 쓸걸요. 저희 집에 자전거는 이불 빨래하면은 이렇게 거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옷도 많이 삽니다. 사놓고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죠. 여러분 옷장에 분명히 옷이 가득한데 옷장을 열고 뭐라고 하죠? 입을 옷이 없네. 신발장에 신발 가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요즘 신을 게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쌓아놓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뭐를 사요? 정리함을 삽니다. 그리고 정리함을 사고 정리함이 쌓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리함을 쌓을 수 있는 정리대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리대로 인해서 생활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를 사야 되죠? 더 넓은 집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쌓아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우리 순례자인 우리는 이 땅에 기본적으로 쌓아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다 들고 갈 건 아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본향에 정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본향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 놓은 건물,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이력, 경력, 여러분 천국 갈 때 못 가지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못 가져가니까 대충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너무 정주고 미련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가볍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됩니다.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 편할까요? 좋다는 곳 여행 가도 한결같이 집이 최고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뉴욕 비전 트립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비싼 비행기 티켓으로 뉴욕에 와서 2주밖에 안 있다 가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 그럼요, 아쉽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침 먹이고 점심은 굶겨가면서 돌렸습니다. 야,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딨어? 우리 봐야지, 놀아야지, 가야지. 날이 지나니까 슬금슬금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2주가 모자랄 것 같다더니 2주 후에 돌아올 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마지막 날 비행기 탄 날 비행기가 뭐냐면 그 12시, 그 다음날 넘어가는 0시 50분 비행기인데 그 전날이죠. 그날에 아침에 짐 싸고 캐리어 다 맡겨놓고 공항으로 이 캐리어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돌았죠? 정신없이 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경 보고 내려와서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그랬죠. 너네들 화장 지워. 화장 안 하고 가도 돼. 보니까 이게 지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다 피부과 뛰어가더라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딱 그래요. 충분했다고.
충분했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또 가고 싶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집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 처음에는 즐겁고 와 지나가면 다 외국인이래. 외국인 되게 많다. 자기가 외국인인데, 자기가 외국인인데 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서 살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내 집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 같다고 좋은 것 간다 할지라도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외국인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과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길 가다가도 외국인이면 금방 눈에 띄어요. 말하면 바로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어수룩해서 이방인 것이 금방 들통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되었다, 이방인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외국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말이 달라요.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소망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군대에 가면 군대의 용어가 있고 경찰관의 용어가 있고 법조인이 쓰는 용어가 있고 건축 현장에 가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하죠?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안 해요. 이 교회 뭐 할렐루야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헤어질 땐 뭐라고 해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승리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뭐야, 뭐 나가서 싸워? 누구랑 싸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갔는데, 어느 부대에 갔는데 군인들이 딱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헤어질 때 또 봬요? 그러면은 그게 군대 같습니까? 군대는 군인이 필승이든 충성이든 단결이든 군대에, 자기 부대에 구호로 인사를 해야지 군인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모르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것이 바로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인 것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또 천국이 본국인 그리스도인은 문화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들은 찬양을 부르고 성령에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 모이면 뭐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고 즐겁게 놀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보니까 안 마셔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랑 저 한번 초대해서 놀아주세요. 제가 놀려드릴게요. 술 안 먹고 재밌게 노는 방법,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노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채우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울리던, 예수를 모르던 시절 어울렸던 친구들과 지금도 다 잘 어울리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들과 살아간다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르며 구별되지 않는다면 나의 본향이, 나의 본국이 천국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그냥 떠난다고 해서 욕심대로 본능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노리는 강도들입니다. 옛날에 여행객이나 무역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강도 무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여행객이나 무역상을 습격하여 뺏어서 노력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 여행 가게 되면 여행객은 늘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잘 관리해라, 여권 잘 관리해라,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아라, 가방 뒤로 매지 말고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앞으로 옮겨라, 밤에 인적이 드문거리는 걷지 말아라 라고 늘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야 무슨 밤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방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녁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고 올게요. 밤거리를 나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도 안내자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행객의 자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재밌고 안 재밌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이드가 괜찮느냐 아니면은 형편없느냐에 따라서 이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힘들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행객은 여행 가이드가 이야기한 대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갔어요. 볼만한 곳에 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전경이 더 멋있고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있고요. 한번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갔다 오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도 충분히 좋구만. 저기까지 올라가. 하고 안 가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아.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 승리인가요? 괜찮아. 갔다 온 사람들 보면서 힘들었는데 올라가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도 장관 정도 못해도 차관 정도는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지 마세요. 그럼 가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지 마세요. 근데 굳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뜯기는 사람들도 있고, 말 걸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다가 가방이 없어졌는데요. 여행객이 가이드보다 앞서 나갑니다. 무슨 가이드가 발이 느려 하면서 앞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객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우리를 노리는 도둑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길에서 나와, 더 좋은 곳이 있어 라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우리는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가이드, 여행의 안내자의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나도 훌륭한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사탄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팍팍팍 하면 돼.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 잃는 것 같이 보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은 것, 소유한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튼튼하고 안전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놓은 보험입니까?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보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 보험이 여러분 암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 그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 서글픈 일입니다. 이 땅은 외부인에게, 이방인에게 절대 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인천공항에 굉장히 편하게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냥 보니까 지하철 들어가듯이 여권만 찍으면 문이 쫙 열리고 웰컴 투 코리아 하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 그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줄 서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모자 벗으라고 하지, 안경 벗으라고 하지, 손 지문 찍으라고 하지,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들어갈 때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입국이 허락됐다 하더라도 늘 신분 문제,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루라도 더 그 나라에 머물면 약속된 시간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라도 더 불법 체류, 아니요, 30분만 지나면 바로 잡으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내쫓고 향후 15년간 그 나라에, 미국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빨리 연장이 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싼 왕복 비행기 값을 지불하더라도 막 급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그네로 살다 보면 별 시덥지 않은 경우 당하기 마련이에요. 저희 집에 나그네 한 명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뛰어가지고 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에리카에게 메일이 왔어요. 에리카는 교직원입니다. 유학생을 관리하는 교직원인데 미국 사람들 가끔가다 이렇게 정없이 보낼 때가 있어요. 이한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뭘 하지 못했냐면은 F1으로 학생 비자로 들어오고 학교에 일주일 내로, 열흘 내로 신고를,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는데 그 학교는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메일을 봤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urgent 하면서 긴급. 뭐라고 했냐면 너가 체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너의 F1과 I-20는 취소될 수 있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은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링크를 보내주고 빨리 하라.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니까 아빠, 저 어떡해요? 저 쫓겨요. 불법 체류자 돼요? 거기 간 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메일이 왔어요. 이미 갔다 온 거예요. 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한, 뭐 그렇게 긴장해? 그냥 긴장 풀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속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다는, 나는 이방이니까 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너네 나라 돌아가라 그러지 마시고 제 아들 생각해서 그냥 좀 잘 대해주세요. 뭐 잘해줄 게 뭐 있어요. 그냥 눈총만 안 줘도 잘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 보면 별 대우 다 받죠. 마땅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치예요. 사치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5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연로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지난 수고에 합당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의 착오로, 사무국의 착오로 이 노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을 때 날짜를 착오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마주 나오거나 환영해주거나 집을 들어주거나 픽업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가방과 짐가랑을 혼자 들고 집에 태워다 줄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공항에서 뭐 택시를 타든 우버를 부르든 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서야 내 나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니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계속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네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나라 내 집에 돌아올 때 이런 대우를 받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서운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거 아니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 보면 우리의 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섬길 때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곧 떠날 나그네에게 관심을 주며 곧 떠날 순례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고향,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일에 관심 받기보다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품에 끌어안으면서 자랐다, 기다리고 있었다, 애 많이 썼다, 고생했다,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환영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워해야 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까지 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가서 잘했다, 잘했어 칭찬받는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